안녕하십니까, 최원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만끽하면서 무더운 여름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사과입니다. 성령님의 상징들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령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역할로 어떤 힘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밑에 말씀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친히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적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세례 요한도 이 점을 알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겠다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극구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죄 씻음의 표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죠.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바로 그것이 성령의 예수님께 보여진 상징 같은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상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성경 속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쪽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성령님의 상징들은 단순한 표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특이한 현상, 기적의 현상으로 성령의 역사를 치부해 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또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상징, 나타나심은 단순한 표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령님의 상징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단순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30쪽 중반에 생기 또 혹은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하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호흡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었죠. 생명을 가져오는 바람,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써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비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 온유한 성품이고 평화의 상징이라고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데요. 그것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분열되고 사람들끼리 죽이고 살육을 일으키는 정말 진노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31쪽 제일 위에 보면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선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져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보면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고 미련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고, 그리고 나약함 대신에 용기를 갖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생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은 씻는다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죄 씻음 또는 세례의 의미로도 쓰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신 것과 같이 성령께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면 32쪽에 제일 위에 6번 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나 또는 망아지, 소에다가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찍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변하고 부질없는 인생을 살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우리를 계속 보증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고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고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보증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33쪽에 보시면 묵상 기도란이 나오는데요. 1번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성령님의 상징을 통하여 깨닫게 된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상징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적용해서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되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함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바로 하나님의 호흡,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과 교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인을 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보증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철저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여러가지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생활 변치 않고 하나님만 흠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